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교회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991년 3월 26일 대구에서 있었던 5명의 초등학생 아이들의 실종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으로 불리우죠. 이들은 당시 대구 성서초등학교의 그 3학년서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외룡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룡을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것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당시 참 분노했죠. 그리고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저 또한 이 아이를 둔 가정의 한 가정의 또 가장으로서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까지도 가슴이 참 아리고 가슴이 어려울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은 어땠었을까?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히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당시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 한 가지, 인생에 염원이 있다면,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있다면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한 가지밖에 없죠.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그리고 부디 살아서 다시 돌아와다오. 그리고 만약 아이들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지만 울면서 엄마 아빠하고 돌아올 수만 있었다면 그것 이상 부모님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사건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바라보시며 뛰쳐나가 그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뻐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다시 못 볼 줄 알았는데,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집에서 쭉 파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으니, 살아 돌아왔으니 우리가 잔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과 같이 그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4대 교회를 향한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당신의 자녀된 교회를 바라보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 지금 죽어있는데 다시 살아서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니 부디 살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눈물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무슨 자예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녀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안 아파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심한 스트로크가 와서 살아 숨을 쉬기가 어려운, 또 살아 숨을 쉬긴 쉬는데 완전히 뇌사로 죽은 코마 상태로 오랫동안 죽은 듯 누워만 있다면은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어쩌면 4대 교회는 그런 영적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은 이 4대 도시라고 하는 뒷배경, 그와 연결된 4대 교회의 뒷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이 본문을 좀 더 우리가 마음에 닿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 도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그 도시로부터 남동쪽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독특한 아주 독보적인 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모래예요. 금모래가 참 많았던 것으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채를 들고 모래를 떠서 들어 올리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금 조각들을 잘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금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그래서 4대 도시라는 것이 뭐로 유명하냐면 역사상 최초로 이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든 곳, 이것이 4대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부터. 그래서 부의 상징이 되었던 도시가 4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역사가 그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분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곳에 78개나 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돌 기둥으로 이어진 거대한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이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연회와 오락과 축제가 이어질 정도로 사치와 오락이 아주 흥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4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하면 어느 도시일까요? 미국의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 라스베가스와 같은 곳. 워낙 돈이 많으니까, 오락을 즐기니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도시가 바로 4대라고 하는 이 도시였습니다. 이것이 뭐 축복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서가모,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뭐가 항상 있었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야 될, 각오를 해야 될 정도의 핍박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도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이 전혀 없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그러면은 잘 살아요. 재밌는 거 참 많아요. 예수 믿는데 전혀 방해 없고 핍박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 아닌가요? 감사헌금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몇만 불 이상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도시는 지금 핍박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데. 그런데 이 7교회 중에 이 4대 교회가 가장 칭찬이 인색해요. 칭찬할 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저들을 탁 진단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러한 압축 성장, 그런 것 때문에 갑자기 떼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아졌어요. 그런 세속화 때문에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연상케 하는 실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곳 뉴욕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4대 교회가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 이 4대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쿵 하고 찔렸는데, 여러 목사님들 4대 교회를 제가 좀 메시지를 들어봤거든요. 역시 많은 역사 신학학자들은 이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이 과거의 영광을 굉장히 추억하는 교회였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곳에 그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도시의 기초가 한꺼번에 다 흔들려가 잿더미가 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비행기 폭격이 지나간 듯한 쑥대밭이 된, 잿더미가 된, 그래서 다시 손을 걷어붙이고 새마을운동식으로 잘 살아보세 하고 열심히. 뭐 지금도 계속 그렇지만 미국에 보면 디트로이트 도시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디트로이트는
한때는 정말 제일 잘 나가던 도시였죠. 이 자동차 산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가 아니라 그 도시 자체가 정말 공장들이 흥왕하고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잿더미와 같이 지금 다 유령 도시가 되었잖아요. 다 이바큐에이트하고 망하고 중단되고. 그렇지만 이 4대 도시는 아무튼 남은 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시 금과 은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살았던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는 한때 정말 잘 나가던 흥황을 이루던 당신 교회의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4대라는 곳이 말이죠. 이 4대라고 하는 이름이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남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 남아있는 자들의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가 좋았는데, 그냥 주님 볼 때는 지금 현재는 하고 물어볼 때에 우리 주님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지금과 내일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의 교회가 바로 4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이 너무나 위축될까 봐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항상 모든 교회에게 진단하는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해요. 분명히 다 다른 상황인데 성령에 감동된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다 나를 위한 이야기다 그래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런 교회가 4대 교회입니다.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살아나기만 하면 됩니다입니다. 예. 다른 답이 없어요. 이 답이 정답이고, 이 답이 4대 교회에 필요한, 왜? 죽어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살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단어인 것이, 부흥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심령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To live again, revive. revival이라는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 죽어가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부흥해야 됩니까? 부흥하지 않은 상태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상 유지하는 신앙은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성경은 뉴트럴 그라운드가 없어요. 회색 지대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우리는 뜨거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니까 2절 봅시다. 2절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일깨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일깨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답이 나오는데 살아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너는 일깨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같은 단어예요.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 자라고 말씀했어요. 일깨워, 일깨지 아니하면 기누 그레고론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기누 고레고론.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가 아직까지는 붙잡을 수 있는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굳게 잡기 위해서 지금 wake up, 일어나라는. 그래서 NIV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1개월을 원어에 가깝게 제일 잘 씁니다. wake up,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기누그네론이라고 말은 꺼져가는 불씨. 여러분 캠프 갔는데 지금 이 캠프에서 이 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다른 거 킬 수 있는 성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정말 그런데 열악한 데 가서 했는데 지금 불씨가 남아있어. 이 불씨를 살려야 지금 밥을 해 먹을 수가 있고, 불씨를 살려야 커피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이 불씨를 살려야 돼. 그럼 불기가 꺼져고 하는 거 보고 그냥 이렇게 자면 안 되잖아요. 밤에 따뜻하게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불씨를 이걸 살리기 위해서 깨가지고 최선을 다하듯이, 그 자세가 바로 기누그레고는 불씨를 되살려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 이것이 이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wake up 하라는, wake up, 그 불씨를 다시 지피어 타오르게 하라, 이런 거예요. 이번 주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게 기가 막혀요. 저는. 그래서 마치 그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그 다음 시험이 정말 인생에 걸린 중요한 시험이에요. 엄마가 보니까 지금 딱 보니까 애가 갔는지 안 딱 보니까 그거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아, 불쌍한 거, 네 인생 망쳐도 좋으니까 일단 자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일어나, 일어나, 너 일어나. 안 일어나면 큰일 나. 지금 몇 시인데요? 야, 일어나, 지금 빨리 일어나서 빨리 가. 지금 늦었으니 몇 시 늦어. Wake up. 그거예요. 그 심정으로 wake up.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화와 핍박의 파도가 있는 그러한 이 중심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합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는 거예요. wake up, 기누그레고론, 깰 때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향한 편지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불평만 하지 말고 남은 거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기도 가운데 깨어서 생각하고 일어나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시험 앞에서 마가복음 14장 3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어요. 깨어 있는 것 중요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봤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일생일대 위기 가운데에 다윗이 어떻게 선포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특세를 한 거예요.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건 부흥회예요. 다시 지피워 기누그레고론, 불을 타오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죽어가는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파묻혀서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 영적 자존심이었어요. 더 이상 새벽을 깨우는, 새벽에 깨우는 힘겨운 하루하루 시작은 이제 끝바이다. 적어도 이번 한 주만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새벽별의 은혜를 간구하고 내가 경험하겠다 하는 심령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이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나오신 거예요. 마지막 날은 거의 300명 나오셨어요. 얘기 들어오면은 도저히 4시에 깰 수가 없는 분들, 수술하고 하루 종일 노가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몸이 약해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월요일에 나가볼까? 억지로 월요일 날 나왔는데 아내는 오늘 남편이 화요일 날 못 가겠구나 생각했는데 남편이 일어나더래요. 그분 개근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얼마나 뜨겁고 하나님이 불을 지펴주셨는지 여러분 아멘넷에 나온 기사 보셨습니까? 뉴욕 장로교회. 지금 아멘넷 들어가시면 여러 세계적인 기사들 나올 수 있는데 거기 제일 위에 오른쪽 탑 기사에 이렇게 나왔어요. 뉴욕 장로교회 뉴욕 장로교회 우리 교회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나와요.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우리 교회에 불이 났어요. 얼마나 탔는데요? 아니요. 부흥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 부흥에 수백 명이 참가해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기사를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은퇴 장로님께서 아니요. 있는 그대로 써준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너무 좋은 기사 우리 교회에 나간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다. 그래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면서 감동이 됐다는 이야기를. 그런 일이 지난주에 벌어졌어요. 지금 몇몇 분이 조시는데 좀 깨워주십시오. 소식지를 보게 되면은 다 내용들이 참 간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 노트를 만들려고 우리가 간증들을 다 모으고 있는데 거기 맨 뒤에 보면은 그 피 집사님께서 쓰신 내용 중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돌같이 굳은 믿음의 마음들을 사랑으로 말씀을 녹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과연 다시 부흥이 올까 의심 가득했던 마음을 부흥의 무엇을 해요? 소망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청년 특성을 준비하며 자, 그 다음 단어가 기가 막히게 나를 붙들어 깨워주는 거기 줄 쳐야 돼요. 깨워주는 너의 존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를 붙들고 깨워주는 너의 존재를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이에요. 기누 그레고른 wake up, 서로 깨워주는 이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사대교회의 유일한 해법은 이거였어요. wake up. 저는 우리 뉴욕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 그런 때예요. 영적으로 조는 분이 단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흰옷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일한 소망이 보이는 이 사대교회의 이 모습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랬어요. 유일한 소망이죠. 사대에 어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는데 그분이 특징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라고 그랬어요. 몇 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흰옷으로 다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 습관, 옛 옷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워진 옷,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새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어떻게 더러워진 옷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빤다고 해도 우리 옛 습관에 죄로 물든 옷은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일본 그 친구가 있어요. 제가 서부에서 공부를 할 때 그 일본 친구 기독교인이죠. 근데 그 친구가 일본에서는 과거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로 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분의 고민이 뭐였냐면은 양심껏 평생 살았는데 그래도 죄의식이라는 게 남아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있을까? 그냥 잊고만 살려고 하는 거죠. 이 정도면 그것도 나쁜 짓 안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가 복음을 만나게 된 것이며, 이것을 깨끗하게 씻기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을 때에 당신이 깨끗함을 입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그래서 이 기쁨 때문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과 같이 기쁜 날 기쁜 날 주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날, 이제는 내가 전할 본문으로 삼고 내가 사랑하는 기쁜 날 기쁜 날 내 모든 죄 씻기 주신 그 날, 이분이 그런 기쁨이 있더라. CCC를 통해 가지고 그 복음을 영접, 그래서 자기가 이제 공부하게 됐다. 그러니까는 씻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씻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씻기움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도 나와 있지만 계속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눈물의 진정한 죄를 깨닫고 누이치는 회개의 기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보혈의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나의 죄를 씻기는 뭐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것 때 우리가 날싸게 불렀지, 제가 실은 더 강하게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구호식으로 불러야 돼요. 그래야지 정신 바짝은 깨지. 나의 찬송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럴 때 정말 보혈의 피가 두두두둑 떨어지듯이 씻김을 입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저 일부 때는 나누지 않았는데 제가 호주에요. 호주에 제가 사랑의 교회 섬길 때 2003년도에 있습니다. 호주에 그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을 위해서 큰 연합 집회를 인도하는 강사로 제가 빌려오게 됐어요. 그때 한참 대학생들 서울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캠퍼스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많이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소문이 연결돼가지고 호주에서도 이제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복음 인도로 간 거예요. 이중언어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첫날 집회가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첫날 집회 바로 전에 저희 장모님이 전화 오셔가지고 호주에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 권사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근데 그 권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곤욕스러워하니까 김 목사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한번 가서 기도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지금 집회 때문에 너무나 긴장되는데, 그래서 제가 순종의 장모님이니까 갔어요. 처음 지금 만나잖아요. 장모님의 베스트 프렌드를 만났는데 그분이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지금 뭐가 들렸다고요? 귀신이 들렸어요.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지 귀신이 들린 건지 보면 알거든요. 이분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장모님 친구고 내가 그 당신의 친구의 사이면은 원래 인사를 나이스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분이 귀신 들렸으니까 난 목사로 지금 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예요. 어떻게 보면 코미디. 뭐 존댓말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야 나와 반말하면 이거 너무 시건방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게 그런 분위기였어요. 제가 다른 거 다 카트하고, 아무튼 이거 얘기하면 진짜 울을 수 없는 웃음도 있고 웃을 수 없는 울음도 많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펴놓고요, 보혈 찬송 부르고, 다른 건 보혈 찬송 부르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럼 막 힘들었어요. 보혈의 피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빨간 글씨 있잖아요.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읽어줘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귀신이 나갔어요. 제정신 돌아오셨어요. 제대로 인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이분의 간증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 찬송을 하는데, 말씀을 보는데 피가 막 뿌려지더래요. 피가 막 뿌려지는 거예요. 보혈 찬송에서 피가 뿌려지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피가 뿌려져가지고 못 견디겠더래요. 너무나 뜨거워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 보혈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보혈의 피를 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죄의 회개를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으니까, 교회가 부흥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익스팬드 되는 걸 가장 싫어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에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깊이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에 죽어가는 자는 어떻게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같기도 한데 너무나 희밋한 거예요. 이런 성도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흰옷을 입으면, 회개하면, 우리 행위를 제대로 갖추면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너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이 영혼을 개런티합니다 라고 시인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확실히 새겨지는 것만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장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현실이에요. 제가 환상이 아니라 이것을 꿈을 2번 꿨었어요. 꿈이에요, 꿈. 꿈인데 너무 꿈이 리얼해가지고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심판대 앞에서 이름을 탁탁 호명해서 부르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냐 아닌가에 따라서 그냥 지옥불에 안 떨어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온갖 변명을 하는데 비참하게 떨어지는 사람, 천국으로 불림을 당하는 사람하고 나눠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LA 동양성교회에 다닐 때였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꿈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회 장로님들 만나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아,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온갖 참 매너를 가지고 인사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그 장로님이 지나가는데, 장로님, 그러니까 어떻게, 완전히 그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헐벗으면서 완전히 눈이 초점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이것이 현실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저는 그 꿈을 너무너무 기억을 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패보다 비석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문구책을 본 적이 있어요. 메시지가 강력했고 간단했어요. 문패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았을 때의 나의 집 앞에 내 이름 석자를 세워서 다는 것이죠. 문패. 명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스펙을 탁 넣어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굉장히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내 이름 석자를 명함 카드에 박아서, 이건 내가 살아있어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석은 무엇일까요? 비석은 내가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비석의 이름 석자는 내가 새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내가 죽은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면서 쓰는 것이 비석의 이름 석자와 그 사람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문패보다 비석을 더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더 갑니다. 더 가야 됩니다. 문패보다 비석보다 뭐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어떻게 새겨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름이 흐리지 않고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을까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신앙으로 서야 되거든요. 회개한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방향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잘 새겨지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판에 오직 이 이름만 잘 새기시면 돼요. 나의 이름을 내려놔야 돼요. 명함이나 문패 이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깊이 새기셔요. 세월이 지날수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역사의 처음과 끝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의 이 가슴에 새기세요.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사업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녀의 교육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작습니까? 큰 소리로 해야지 가슴에 새겨진다니까요. 모든 봉사와 동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일어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자리가 떠나갈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생명의 진원지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생명은, 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내 심장에 새겨져서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행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say? 예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What would Jesus think?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슴에 새겨졌어. 그분의 십자가 은혜만 생각하면 내가 그래도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것이,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참 목적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생명책에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날에 여러분들 디펜드 해줄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이 사대교회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그랬습니다. 7뼈는 7 교회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영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도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보좌 앞에 7영과라고 말했어요.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벽에 우리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죄가 깨닫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추악한 모든 냄새나는 것들, 겉옷 냄새나는 것들을 벗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증거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 7명, 이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이민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보람있고 기쁘고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모든 일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마구 부어주셔서 우리 뉴욕 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